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고, 오늘은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19장 출애굽기, 잠깐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 번역을 좀 다른 거를 좀 앞에 화면을 띄웠는데요. 오늘 말씀 요약이 뭐냐면,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른 백성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교육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그러면은 제사만 드리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었음을 확정해주는, 또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역할들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다. 왕은 무슨 역할을 했냐? 통치와 보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란 말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선지자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혹은 제사장, 왕, 선지자. 성경 순서는 어떤 순서냐? 성경 순서를 보면은 제사장이에요. 왜? 모세오경이 제사와 제사장을 두드러지게 많이 강조합니다. 제사의 공적인, 제사를 공식화하는 것도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출애굽을 하면서 공식화하고 법제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요, 노아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있던 제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문화적으로 드렸던 것들을 광야를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공식화하고 법제화해서 공적으로 드리는 것이요.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모세오경 지나서 등장하는 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의 주인공은 왕이에요. 조선왕조실록에 노예 노비에게 잘하지 않습니다. 왕 이야기를 주로 해요. 태종태세 문단세 아시죠? 27명의 그 왕들을 거론하는 거예요. 역사서 또한 왕 중심의 이야기예요. 제사장 모세오경, 역사서 왕, 나머지가 선지서예요. 선지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구약을 통으로 보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거론하고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한문으로는 기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교, 메시아교, 기독교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수없는 얘기가 있지만 메시아가 중심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왕의 모습을 가지고,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왔네 이거예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는 메시아가 왔어요. 누군데? 저 사람이에요. 누군데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저 나사렛 예수예요. 말도 안 돼. 혹은 진짜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믿자마자, 성령이 역사함으로 믿자마자 이 복음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터져나가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때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서신서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성이 구성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그분은
왕이었어, 원래. 그분은 어린 양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그분은 왕이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요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풀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제사장나라로 부름받았으며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어떤 부름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도 사실은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전달하는 그 역할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름받음이 없었다면 다니던 게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안전하고 가장 편하고. 왜? 거치는 게 없잖아요. 나 다 알고 내가 행세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돌아가니까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막 같이 하지만 교회가 진행되면서 누군가 당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청년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 거저 먹고 있는 부분도 있죠. 이런 면에서는 물론 반주도 하고 참 쉬운 게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자체가 선교지 가면서 그걸 느꼈어요. 야, 진짜 손 많이 가겠다, 이 일들. 마당에요, 잡초가 그렇게 무성해요. 이게 필리핀 잡초래요. 망고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지나가면 큰일 나겠어, 맞으면 그거. 열매가 그냥 자두만하지 않아요. 망고가 커요. 마당에 막 그 애플망고, 망고, 어디에는 또 형치도 숙소가는 길에 이상한 열매가 있어요. 큰 거 이렇게 먹고. 뭡니까, 그거? 보기 싫은 거. 막 썩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맞으면 갈 것 같아, 보니까. 두리안나무, 여러분, 두리안나무도 거기에 농장이 따로 있거든요. 두리안이요, 아카시아 열리는 것처럼 열려요. 아카시아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감 열린 거 봤나요? 감나무에? 많이 열렸을 때? 그렇게 두리안이 열려요. 이게 바깥에 딱딱한 바늘이에요, 이게. 맞으면 어떡할까, 맞은 거. 그 코코넛은요? 야자는요?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은 게 그 많은 거죠. 그런 손갈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사모님 들어와 계시지, 큰딸 들어와 있지, 둘째 딸 들어와 있지, 막내 하나 있는데 막내 또 거기 학생이니까 신림한 대학교. 그러니까 이게 야, 한 번은 야, 아들 데리고 가서 한번 여기 딱 한번 정리해주고 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하고. 이유가 그냥 농활 가는 것처럼 그냥 환경 개선 그래갖고 그냥 환경 개선 갖고 그 땅 옆에 500평 있는데 선교사님 땅이라는데 정글에 정글. 거기 뭐 그냥 야, 이걸 손을 못 대고 있으시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걸 본 교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교육해주고 율법을 전달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조금 실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 땅이, 여러분 대한민국 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앞이 네? 조선이죠. 멀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제가 1966년생입니다. 그러면 대한제국이 언제 망했죠? 대충 말해봐요. 수능생. 1910년도에 망했어요, 대한민국이. 일제 뺏기면서. 그러면 66년생이면은 조선시대하고 60, 7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장로님은 저보다 한 얼마나 많으십니까? 10년이 많으시네? 10년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저분은 50몇 년 전이 조선인 거예요. 조선 땅이 멀지 않아요. 조선 땅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순종이에요. 그 위에가 고종. 순종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멀리 있는 인물이 아니, 대한민국 전이 조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도 잘 신경 안 쓰는 그때에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샀던 그 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그 언더우드한테 조선 땅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 선교부에서 물었답니다.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총무가 물었대요. 조선 땅에 뭐가 있는데, 엔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걸 썼는데, 이렇게 물었대요. 조선 땅에 뭐가 있는데, 언더우드의 말이 뭐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저 땅을 가고 싶은 거야. 저 땅에 가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야, 부르심이. 내가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데, 아니, 선교부의 총무가 묻는데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선교부 총무도 거기 왜 가는데라고 묻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조선 선교를 위해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오게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많은 교회 있죠? 행순동 식구들하고 아주 연결된 교회입니다. 이게 행주교회예요. 행주교회. 언더우드가 네 번째 세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행순동에 있습니다. 행순동. 행순 외동인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봐서 행주교회를. 지금은 그냥 평범한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랬구나. 1890년도 10월 19일 날 네 번째 교회로 행주교회를 행신동에 그때 많은 질병에 역병이 돌았대요. 거기에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정동교회랄지 승동교회랄지 많이 있지만 그건 중앙에 있는 교회였고 이 행주교회는 보면서 탁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행신동 식구들이 많은데 그 땅이 그런 땅이었구나. 언더우드가 밟아서 복음을 전했던 저 교회인 거예요. 저게 네 번째 세우고 찍었던 전근 사진이랍니다. 우리보다 많습니다. 아, 이 개척교회 출발 잘했는데 막 부흥부흥을 했다고 하고 합동 측 교회로 지금 남아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 교회도 행신동에 있으면 가면 한번 들려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뭐 현대인 교회이기 때문에 몇 번 건축을 했으니까 달리됐지만 우리 근처에 와 있었구나, 언더우드가. 행신도 가족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야, 우리 행신동이 언더우드가 걸었던 땅이었구나를 좀 보시면 좋겠고, 혹 서울에 나가면 정동 MBC 방송국 경복궁 돌담길 앞에 정동교회라고 있어요. 크게. 그것도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조선 땅에 의료도 여러분 질병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없는 의료 체계에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화진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가본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너무너무 우리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교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사님도 내년 되면 30년째랍니다. 사모님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악화되어서 지금 거의 못 걸으세요. 못 걸으시고 협착증 때문에 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바닥도 다 긁어내시고 발가락을 자르시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는 거죠. 그 현지에서 이걸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큰딸이 그런 걸 좀 마음에 담고 이미 의사가 되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고 호주로 지금 의사를 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척박해요. 집안에 누워있으면 항상 뭐가 소리가 들려요, 방에. 이렇게 보면은 도마뱀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천장에 이렇게. 저걸 잡아야 되나, 그냥 자야 되나. 또 얼마나 빠른지. 그렇죠? 또 나가서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들려요. 뭐 이상한 새소리가 들리고, 뭐 뚜꾸뚜꾸 하는 도마뱀 소리도 들리고, 닭 소리 들리고, 그래서 비가 왔다가 막 그냥 또 갑자기 망고가 떨어지잖아요, 지붕으로. 그럼 꽝! 그래, 또 이제. 막 놀래고. 망고니 다행이죠. 큰 거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서 여기에서 30년 동안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차가 없었대요. 오토바이 사가지고 다니시고. 차 한 대 얻기까지 한국에 안 도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보다 차가 더 비싸요. 왜냐면 차를 생산을 못 하니까 다 중고차고 이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생각과 언더우드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가 한국을 찾았고 그들을 또 미국에서 계속 도왔고 도움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이 한국에 반영이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결국은 몸으로 다 그 스트레스랄지 환경 같은 거, 먹거리, 그렇죠? 거기서 뭐 좋은 거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개척교회지만 특별히 저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상 그렇고 또 실제 많은 걸 봐서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 선교적 교회. 선교를 항상 지향하는 거죠. 성경도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계속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 존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들을 교회는 항상 양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양심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은 선교지 나간다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런저런 여행은 휴양은 다 하면서 선교지 안 받는다. 그 말을 내가 입에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어떤 자매에 의해서, 어떤 형제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어떤 장로님에 의해서 중보기도를 당하고 그들의 헌신과 여러 가지 관심 때문에 결국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 잘못입니다. 그렇죠? 오늘 한 좀 5가지, 6가지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선교 중심에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앞에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렇죠? 도망갔어요.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사역 현장에다가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적인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동호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갔던 그 모임도 선교 일정도 행복하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이날 가고 이날 갈 거를 하나로 다 몰았어요. 물론 2개 교회를 생각했었는데 3개 교회를 가게 돼서 일정이 좀 있었지만 가면서 왜 그랬냐면은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친구들이 이마트 같은 몰에 한 번은 가보는 그것도 문화 탐방이잖아요. 그냥 저는 막 가가지고 막 많은 걸 하고 싶지만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너무 난 양산 쓰고 딱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너무 기뻤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걷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햇볕이 정말 뜨겁고요. 그렇다고 못 살 곳은 아니에요. 못 살 곳은 아니고 가면서 청년들과 어른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아침 9시부터 시작해 밤 8시에 먹거든요. 9시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움직이고 저녁에는 너무 힘들어갖고 전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근데 한편으로는 선교사님이 너무 다 하셔. 사진 촬영 기사 하시죠. 운전사 하시죠. 또 뭐 했을까요? 하여간 칼에 있어야다가 그분이 사진 작가에다가 못하는 영농 후계자에다가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분이 일대기를 수예배 드리면서 예배 쭉 들었어요. 예배를 매일 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한 번만 드리자. 괜찮았죠? 짧게 했으니까 한 번만 하면서 그런 거죠. 현장에서 그 예배당 어떤 분은 예배당 우리 교회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왼쪽은 한인 이렇게 교회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 박무정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교회에서 한인 교회 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묵은 곳인데 거긴지 모르는가 보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건물이 커요. 건물이 크고 몇천 평대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얻어낸 것이에요 이제. 향후에 이걸 또 거기에 우리 김전 여기 SOT 특강했던 분 그분이 사역을 또 이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한편으로 대를 물려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빠가 하던 것을 결코 강제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계를 또 가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한국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뭐 일본은 난 싫어, 제외,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주어진 응답하신 것들을 감당해 나가면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마 이 말씀 보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교회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필리핀, 우리에게는 무슨 예를 들면 그리스, 우리에게는 독일,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독일 같은 데 가서 선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교회가 가득히 있고, 필리핀도 이제는 현지인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예전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식의 목양하는 식의 선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들을 또 그 위생, 또 교육에 조금 이렇게 못 들어와 있는 그런 아이들 등등등. 어쨌든 다음 세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풀어낼 저는 그걸 교육선교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어쨌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민족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얘기는 세례를 베풀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파송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꾸준한 공부와 꾸준한 학업과 꾸준한 과정들을 당연히 이수해야 되는 것이죠. 필리핀 선교대 목회자 문제가 뭐냐면 신학교 대부분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채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비도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그 현지인 목사님 대상으로 평생 교육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마음을 주셨으면 북한도 우리가 돌봐야 될 거죠. 그렇죠? 제가 압록강입니까? 두만강입니까? 그 중국에 가서 그 윤동주 다녔던 학교도 가보고 생가도 가보고 그 강에 서가지고 주설집사하고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노래 불렀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그 노래를 쭉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언제 두만강 봤다고. 근데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 회룡 쪽에 인공기가 막 휘날리고 제자 한 명하고 주설 선교사하고 3명이서 거기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저 두만강 건너편 쪽으로 달구지가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손을 막 소리가 거기 강도 아니에요. 그냥 그 불광천이 더 커요. 거기보다. 그냥 다 얼어가지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럼 북한에 대해서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죠. 또 중남미가 들어왔다. 중남미 가는데 한 이틀, 3일 걸려요. 돈 한 번 나가면 400~500만 원 금방 깨지는 거죠. 막말로. 그렇죠? 근데 주신 것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 이주민이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필리핀인들을 모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주민 사역을 좀 이렇게 하려고 좀 돌아봤어요. 국내를. 안양 원곡동 아세요? 원곡동? 안양 원곡동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에요. 가면 거기는 외국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필리핀 사람이 80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태국 사람이 120명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요. 라오스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주로 사역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이 한국에서 많은 법적인 것들을 상담해주고, 그렇죠? 그들을 또 여러 가지 이런 미션원 같은 것들을
빌라를 얻어가지고 한 방에 1층 침대 둬서 몇 명 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사역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안을 덮든지 밖을 덮든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앞에 골로새 말씀 4장 2,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뭘 구해야 되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또 열려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세 분이 올라가 있어요. 선교사, 주설 선교사, 또 홍광의 선교사, 김권중 선교사. 이 세 분이 또 우리가 계속 알고 있던, 두 분은 우리가 항상 이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이에요. 수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국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분한테. 그렇죠? 짜이젠, 일성, 이성에서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또 근래 신정 그 집사님도 연락이 돼서 통화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홍강의 목사도 우리가 예전에 상암동에 있을 때 전도하다가 만났던 친구 아닙니까? 현장에서 전도해서 연결된 친구가 나중에 그렇게 잘할 줄 몰랐죠. 그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그 중남미 사람들이 말 좀 천천히 해줘 못 알아먹게 할 정도로 말이 능통하고 영어 또 스페인어가 아주 특 A급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30대 초반입니다. 중반. 그 나이에 집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TCK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자란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또 외대 영문학과를 나오고요. 이순신 거북선 관련성을 몰라요. 백범이 누군지 몰라요. 대한민국 앞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왜? 한국 사람이지만 배운 게 한국이 아닌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 김전 선생님도 사실은 대한민국 앞나라가 어떤 나라야? 몰라요. 왜? 필리핀에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다 나왔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키워진 친구들이 선교지에 투입이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감당하겠다. 왜? 한국인인데 그 나라에 살아서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습득을 하고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 기후랄지는 모든 것들. 거기서 그렇게 또 그 부모들은 적응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자식들은 잘하면서 어려운 게 있었겠지만 적응을 다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선교도 일어나가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 어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고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한 거예요. 후원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후원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돈은 꽁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에요. 이 부분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헌금은 자발적인 기쁜 마음에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요 이게 마음이 막 움직여요. 울컥울컥하고 되게. 왜냐면 그냥 헌금하고 싶고 막 생기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아마 송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마 또 모실 겁니다. 왜? 또 여기서 할 얘기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걸 돕는 것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선교를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사도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선교사를 양성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신학생들을 계속 돕고 신학생들을 부교육자들을 계속 키우고 도우셔야 돼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겪었던 부분들입니다. 교육자로 인상한다는 것은 다 귀하지만 여러분이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꼬매라 그래서 자기 자녀보다 더 어리다 그래서 하대하거나 야, 자, 용돈 주는 것처럼 사람에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한 평생을 통해서 키워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사람이 가난하다고 우스워 보인다고 좋은 대학 아니라고 교육자라고 깔보기 시작하면요.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교육자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부교육자입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엔 이 친구들이 자라서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이어나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지연 쌤 가까이 있으니까 영어 캠프 같은데 서울대학에서 하는 때 가서 한 2주간 하면요 몇백만 원 벌더라고요. 영어 잘하니까 이렇게. 이번에 언어 하는 거 봤죠? 비사야하고 영어 하는 거 봤죠? 기가 막히죠. 다 통역 필요할 땐 그 친구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떼들하고는 비사야로 하더라고요. 영어랑 다른 말이에요. 뭐 이상한 말인데 할 때 보면은 보통 힘없어 보이고 그냥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자기 위치에 와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는 조용하고 그냥 힘없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가니까 비사야를 쓰니까요. 예전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민다나오에서 영어로 통역하면 좋아 이런 상황이에요. 비사야로 딱 통역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보내더라고요. 와! 왜냐면 여러분 여기 한국어 하는 외국인이 와서 한국어를 말해보세요. 그렇게 불편해요. 그것도. 제가 언제 한번 파키스탄 관련된 분을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분도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어를 해요. 대학교에서 강사도 했어요. 한국어 잘해요. 그리고 우르두어를 해요. 우르두어 힌두어 비슷한 건데 파키스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해요. 3개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막 짜증나갖고 그냥 막 틈마다 고쳐주고 싶어. 그게 아니라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만큼 영어 하냐? 아니요. 이 사람만큼 내가 우르두어 하냐? 결코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언제 우르두어 배워서 파키스탄 복음 전하겠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 국내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을 돕거나 또 있는 부교육자들을 충분히 도와서 선교에 마음이 있다라면 충분히 돕고 목회지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그들 양성하고 훈련하고 당연히 도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를 내가 깨달아진 그 바를 제가 지금 수요일날 요한복음과 주일날 오후에 로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전 빨리빨리 진도를 빼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 근데 이 진도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게 들은 그 바를 전달하는 것이 선교사님이 오죽하면은 그 20대 중반 나이에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게 두마게티가 어딥니까? 마닐라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두마게티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그곳을 보게 했고 그곳에 가서 3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거는 너무 감사한 노릇이죠. 근데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이걸 도와준다고요. 이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나 이런 분들 대할 때 지난번 친구 선교사가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10만 원씩 이렇게. 태국 가서 이 작은 돈이 아닐 건데 이 친구가. 인형극을 하면서 화성교도 없이 선교를 하는데 친구로서 마음이 짠하죠. 이렇게. 또 곳곳에 나가는 선교사 친구들 볼 때마다 내가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오면은 밥 한 끼 그냥 대접해 주는 거 이게 다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듣게 하신 그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김건영 목사님은 5명의, 4명의 5명의 그 어떤 동역자들이 있어요. 키운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갔던 곳이 레나토인가 그 목사님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더라고 보니까. 교회가 깔끔해요. 우리 교회보다 나아요. 방문했던 교회는 박무정 목사가 그랬나? 아, 우리 교회보다 낫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훈회돼. 뭐 그러고 말하는데 이게 깔끔한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선교사의 인생이 거기에 다 인생이 다 거기에 투여된 거예요. 투여가 되고 일꾼을 세워서 네가 다 가져. 네가 다 해, 사역. 아, 너 이제 월급 안 줘. 네가 여기서 자립해서 사역 다 해. 언더도가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그런 일들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합니다. 6번째로 교회는 선교주의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선교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신자들을 양육하여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 말씀 좀 구절이 많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위탁하니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그 성에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대요. 모든 선교사가 그곳에 나가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모아요. 모은데 복음을 전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이 별도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듣던 말, 미션음, 그 힘이 아닙니까? 막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 특출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업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직업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줄을 살겠다는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들 위주로 제자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학교를 보내고 돌봐주고 전도 현장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그리고 네가 이 성에 이 지역에 맡아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라고 지역을 맡기는 겁니다. 제자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마음을 굳게 하도록 마음을 굳건해지도록 성경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많은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본인의 몸으로 당할 것이고 또 아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으로 질병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오늘 많이 하니까. 근데 막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화를 모르니까. 선교사 사제분들이 방황 많이 합니다. 방황 많이 하고 많이 갈등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도 뭔가 자기는 혼자인 것 같고 외톨이이고 그 나라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외톨이이고 그런 것이죠. 이제 여러분 교회는 선교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제자들을 계속 돕는 거예요. 도와서 위탁하고 혼자 시작했지만 한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여러 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새로운 사역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의미가 있죠.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도우려면 말씀만 돕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또 도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나마 한국이 좀 잘 사니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캐나다를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안 하거든요. 왜? 한번 사역을 가보면요. 뭘 쓸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일본만 하더라도요. 쉽지 않습니다. 일본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지만. 왜냐면 거기가 워낙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니까 특수한 목표를 가지고 선교하는 곳이지만 뭐 미국이랄지 친구가 미국 선교 나가 있습니다. 아무 교회도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줄까요? 미국 나가 있으니까. 안 돕는 거예요. 도울 수도 없는 거죠. 왜?
여기서 50만 원 후원해봐야 그 나라가 얼마입니까? 가치가. 이게 뭘 할 수도 없는 거야, 이제. 그나마 좀 미개발 지역에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그런 눈을 주신 것 같아요.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몇 년도일까요? 한국에 치면은. 1960년도 될까요? 청년들은 모르죠. 경험 안 해봤으니까.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야, 이거 60년도 당시에 그 모습 아닌가? 하는 것보다 마음이 짠하고 울컥울컥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본 것만으로도 선교비전 캠프는 다 한 거다, 역할. 생각이 들고. 한평생 살아가 우리가 격한데 안 가세요. 극한, 쓰레기 마을 이런 데 안 갔습니다. 근데 안 가. 쓰레기 마을 가면요, 쓰레기 버린 거를 건져가지고 물에 헹궈서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기 사는 사람 대부분 삶이 그렇대요. 그거를 들은 거야. 아우. 근데 굳이 청년들에게 그런 곳을까지 가서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이런 선교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이 1, 2년 믿습니까? 3, 4년 믿습니까? 지금? 그렇죠? 인생을 지금 4, 5년 살았습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개인들이 4개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죠? 선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순한 이거 전도지 많이 줘라,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성격이 뭐냐?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 이게 기본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은 겁니다. 청년들, 성도님들 보고 하셨던 분들은 그 보이스 오브 시온교회, 시온의 목소리 교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까? 30대 중반의 현지인 여자 전도사님이 작년에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올해 가니까 벽돌로 져가지고 교회가 좀 확장됐어, 이렇게. 작년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 선교사님이 가셔갖고 보인도 어려울 건데 이렇게 50만 원을 패스로 환전을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방문하면 우리가 줬냐고 묻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 그분이 천사가 준 거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안아줬어요, 이렇게.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한 달 헌금 모아도 35,000원이에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나무를 떼서 밥을 내야 돼, 지금도.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 거기 애들이 우리 교회보다 중학교들이 많아요, 보니까. 꼭 대현이 같이 이렇게 막 빡빡해갖고, 대현이 머리 부스럼 나가지고 이렇게 이러는 때가 있었거든요. 막 그런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대화한다고 고구마를 이렇게 삶아서 줬는데요. 그리고 뭡니까, 그거? 뭐예요? 파파야인가요? 코코넛을 잘라가지고 물을 따라줬는데, 닭이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막 개하고 닭하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그런 교회 서면서 주시는 그게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네. 우리를 갖다 놔보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못 전합니다. 우리 한참 올라가지, 산으로 이렇게요. 근데 그들은 자기 나라라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가 있습니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참 감사하다 싶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을까? 삶도 척박하고요. 환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무슨 CU가 있나요? 무슨 GS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땅, 하늘, 사탕수수, 바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이렇게 닭 키우면 돼지가 많이 컸더라고요. 작년 작았었는데 키워서 판대요. 그냥 목돈이 생긴대요. 목돈 생기면 그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보니까 집에 오골개를 키우고요. 알을 가져가갖고 거기서 부화시킨 거예요. 부화시켜진 닭이 있어요. 이거 왜 하냐? 건강도 건강이지만 중요할 때 팔아가지고 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개를 키워요. 가을이라고. 셋밭. 새끼를 지금 2번을 내놨어요. 새끼 2마리가 우리에 갇혀있어요, 이렇게. 사료밖에 다른 거 안 먹여요. 건강히 크더라고요. 이거 왜 키우냐? 목돈 필요할 때 애들 파는 거예요, 이제. 애들 학비하려고 개를 많이 팔았대요. 선교사가 개를 팔면서 돈을 벌면서 애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부모가 다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지를 바라봐야 되고,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은 그런 도움 가운데, 그런 후원 가운데, 그런 중보 가운데 사역을 또 감당하는 것이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을 위탁받아서 그들은 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선순환 될 때 선교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하는 그런 선교 비전 캠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또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장로님이 이 찬송 하시더라고요. 가슴에 탁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 찬양하자. 355장 구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장인가요) 그래 부름받아